제가 이제 갈망 50 올해 이제 말씀을 전할 때 12지파에 대해서 이제 함께 나눈다고 했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 12지파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지파는 남보석 지파 시므온입니다. 시므온 지파. 보면 우리 성경은 구약과 신약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죠? 근데 신약에서는 우리가 작년에 제가 나누었던 말씀 중에 12제자. 그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을 사용하시고 세우시는 것을 되게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그 12제자들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쓰셨는가, 그들의 모습이 어땠는가를 살펴봤었고, 또 우리가 구약 가운데서는 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12지파입니다. 그 12지파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셔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게 하시는 정말 그 중요한 이제 뭡니까? 이제 그 구성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신약도 그렇지만 구약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뭐 그 시대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대를 초월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모습, 상징적인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 모습들, 그리고 어떤 면모, 어떤 특색이 있는지를 이제 12제자라든지 아니면 12지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12제자도 그렇지만 12지파도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그 주신 것들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선용하고 하나님 선하신 뜻대로 정말 아름답게 이루어가는가. 근데 때로는 그렇지 못한, 그죠? 그런 모습들을 또 보여주는 지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 잘 선택해야 되고 잘 봐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회를 주셨고 어떻게 열어주셨는가에 대한 우리 인생을 또 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때, 그렇다면 나는 어떤 모습을 쫓아야 될까? 어떤 모습은 내 안에서 잘못된 것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과감히 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이켜야 될까? 그런 것들을 잘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2지파, 이 구약의 12지파 유래를 보면 이제 그 시작은 누구에서 시작됐다고 딱 볼 수가 있냐면 야곱에서 기원을 했습니다. 야곱에서. 그 야곱에게는 부인이 몇 명이었냐면 4명이었습니다. 예, 복잡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인이 레아이고 두 번째 부인이 라헬이고, 근데 그 부인들의 종이었던 나중에 비라와 실바도 이제 그 야곱을 통해서 자녀를 낳게 되죠. 그래서 레아는 첫 번째 부인이었는데 이제 자녀를 참 많이 낳았습니다. 보면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또 여자 한 명을 낳습니다. 디나라는 여자를 낳고 딸을 낳고, 라헬은 이제 이 야곱과 정말 뜨거운 사랑의 그 주인공이지 않습니까? 그죠? 어쩌면 레아는 참 가슴 아픈 여인입니다. 근데 라헬을 누가 사랑했냐면 야곱이 처음으로 사랑했고 너무 뜨겁게 사랑했던 여인입니다. 근데 그 여인을 통해서 낳은 아들은 요셉과 베냐민이었습니다. 요셉과 베냐민. 그다음에 빌하와 실바는 어쩌면 이 레아와 그러니까 이 라헬의 사랑 경쟁, 아들 낳기 경쟁 가운데 어떻게 보면 투입된 사람들이죠. 그래서 빌하는 단이랑 납달리를 낳았고 실바는 갓과 아셀을 낳았습니다. 자, 우리가 이 사람들을, 이 지파를 나중에 다 하나하나 다 살펴볼 건데, 근데 이 12지파 우리 성경에서 딱 얘기할 때 제가 이름을 쭉 나열했잖아요. 근데 거기에 속하지 않는 지파도 있습니다. 어떤 지파냐면 레위 지파는 이 12지파 안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12지파 안에서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레위 지파라고 부르긴 하지만 그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 12지파가 나중에 땅을 다 정복하거든요. 땅을 다 정복해서 그 땅 정복한 그 지파들 속에 다 흩어져서 레위인들은 살아가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디나라는 딸이 있었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아들, 특히 구약 이런 데는 더합니다. 그래서 아들이 중심이 되겠는데 딸은 그 지파에서 또 제외가 됩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딸이 최고인데, 그죠? 예, 요즘 같은 세상에 딸이 최고인데 하여튼 그때는 그랬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지파가 어떻게 되냐면 요셉 지파라고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의 아들들이 이 지파에 속하게 되는 거예요. 그의 아들 누굽니까?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 안에 들어가서 12지파를 이제 함께 하게 됩니다. 제가 지난번 이제 설교 때 르우벤 지파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전했는데, 르우벤은 장자였습니다. 첫 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장자는 특별한 권위가 있고 그 많은 혜택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하냐? 탈락합니다. 이 지도자적인 위치에서 그는 배제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아버지
가운데 큰 범죄를 함이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셨고 그래서 누가 이제 그 지도자적으로 이제 탁 급부상을 하게 되냐면 유다가 이제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되고 나중에 우리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유다 지파가 누가 오는 통로가 되냐면 예수님이 오시는 통로의 지파로서 사용됐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그 여러 지파들이 있지만 그 안에서도 특별히 두드러지는 지파들이 있습니다. 그 지파가 누구냐면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인데 이 두 지파가 어쩌면 장자는 항상 두 몫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경의 기록에 보면 이 장자의 몫은 원래 르우벤 것이었지만 그는 박탈당했잖아요. 범죄함으로. 그러니까 그 장자의 그 혜택이 그 좋은 것들이 누구에게로 흘러갔냐면 요셉에게로 흘러갔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 한 지파가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두 지파. 장자는 두 배 몫이거든요. 항상. 그러니까 그 요셉 지파가 그 요셉의 그 아들들이 그 두 지파로 들어가게 됐다. 그래서 이 12지파는요, 나중에 그 여호수아서 정복 시대를 통해서 이제 다 그 땅을 정복하고 다 이제 자기의 몫을 이제 이렇게 해서 삽니다. 그 각 지파가요, 그냥 한 덩어리가 아니라 그냥 각자 이렇게 그러면서 그래도 이게 또 한 덩어리가 되는 연맹국가처럼 이렇게 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유한 자기 지파만의 이제 특징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제가 그때 르우벤 지파 이제 시작할 때 어떻게 이제 설명을 드리니까 전체적인 이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면 각 지파가 있잖아요. 이 야곱의 아들들이 이제 시작이 될 때 어떠한 상황에서 이 아들들이 태어났는가 그 상황을 볼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의 뜻에 대해서 살피게 됩니다. 이 사람이 태어나는 이 장면을 보면 그 평생 가운데 아주 중요한 뭔가 단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살펴볼 거고 또 보면 야곱이요. 그 아들들을 다 축복하는 장면이 창세기 49장에 나옵니다. 그때 보면 야곱이 이제 어떻게 축복했는가 이 어쩌면 예언적인 부분인데 이 축복할 때 어떤 축복을 했는가를 살펴볼 거고 또 이제 모세가요 이 12지파를 이제 축복하는 장면도 신명기에 보면 나옵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고별 설교거든요. 그러니까 야곱도 죽기 직전에 이제 얘기를 한 거고 신명기에서도 또 보면 이제 모세가 이제 그 마지막을 두고 이제 하나님께서 딱 그걸 알게 하셨을 때 이 지파별로 이제 그 축복을 하는 장면이 신명기 33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살펴볼 것은 대제사장이 이제 쭉 입는 옷이 있습니다. 입는 옷이 있는데 쭉 입고 여기 보면 앞에 흉패를 다는데 그 흉패를 달 때 보면 12개의 보석이 달려 있습니다. 12개의 보석. 근데 그 12개의 보석이 다 뭘 상징하는 거냐면 이 지파 한 지파씩을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보석을 살펴볼 겁니다. 자, 어쩌면 꼭 이 12지파 이제 이 살펴보는 게 있잖아요. 아, 이게 무슨 내가 우리나라 국사도 모르고 모르는데 지금 이스라엘 지금 역사를 그러고 지파 이걸 알아야 되나 막 머리가 조금 지끈지끈하신 분도 가끔 있을 것 같아. 근데 거의 없는데 혹가다 있을 수 있어.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그냥 기록된 게 아니고 이 지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기록하신 게 아니라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좀 더 알아가고 좀 더 깊이 볼 수 있는 그 눈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15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록하셔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거 있잖아요. 우리가 또 듣게 하시고 읽게 하시고 보게 하신 이것들이 그냥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금방 읽은 이 로마서 말씀처럼 우리 삶에 교훈되게 하시고 동떨어진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구약의 시대는 나랑 전혀 상관없는 얘기가 아니라 그 시대에 역사하셨던 하나님도 지금 어디 역사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도 역사하신 하나님이시다. 네. 그러면서 우리에게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인내를 배우게 하시고, 그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위하시는 거. 안위하심을 체험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가운데 소망을 발견하고 비전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런 인생이 되게 말씀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가 아니고 그 지난주에 제가 이제 그 갈망워십 할 때 지파 말고 그때 다른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제 길을 여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앉아서 걷지 못하던 자가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서 이제 하는 그 설교를 했잖아요.
그 갈망, 그때 그 말씀의 은혜를 받은 우리 자녀가 있었던 거예요. 예, 우리 교회 자녀가 저한테 그 은혜에 대한 고백과 그리고 이제 자기 삶에 대한 다짐을 써가지고 편지를 저한테 줬는데, 진지하게 진짜 마음을 다해서 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쭉 읽으면서 그래 참 귀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뭔가 도전을 주시고 뭔가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을 허락해 주시는 것은 참으로 귀한 거라는 거죠. 예, 그저 이 자리에 왔다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자리에서 말씀을, 아까 찬양이자 예수님이 뭐 어떻게 했지? 흉내 낼라고 내가 잘했는데 말씀하시니 뭐 이렇게 했잖아요, 우리 황 집사님이. 예. 여러분,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때 뭐게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고 바디메오는 눈을 뜨고, 그죠?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어떻게 나의 말씀으로 들을 때 그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아이를 제가 주일날 만났을 때 그래서 격려하면서 너 정말 하나님께 귀한 도전 받았구나. 근데 내가 계속 기도해 줄 거야. 내가 하나님께서 너 안에 그 주신 그 말씀이 삶으로 역사되어지기를.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말씀을 그냥 듣지 마시고 정말 내 안에 하나님 말씀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며 나오시고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인내가 되게 하시고 내 삶에 안위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내가 일어설 수 있는 또 비전을 품고 소망을 품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가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뭔가 내가 몇 독을 하는 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이 말씀이 내 삶에 적용이 되느냐. 주일날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말씀이 딱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역사하십니까? 그러니까 역사함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정말 요즘 시선에 대한 말씀을 계속적으로 듣지 않습니까? 정말 내 시선을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 시선을 두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시선을 둔다는 것은 듣는다는 얘기인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말을 듣고 있는가? 여러분, 이 말씀에 적용점이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목사님이 항상 그 말씀을 전하실 때 그냥 원론적인 설교를 하는 것을 목사님 좋아하지 않아요. 뭐 하기를 원하냐면 적용의 말씀. 그것까지 가서 삶에서 변화가 있어야지. 우리가 이 현장에서만 막 춤추고, 아까 춤 너무 잘 추대. 나 깜짝 놀랐네. 양동일 씨라고 이장석 씨 지금 185 가량 되는 이 남자들이 저렇게 귀여울 수가 있나? 나 우리 안성주 말고는 귀여운 남자를 본 적이 없거든. 180 넘어가지고. 깜짝 놀랐네. 여러분, 막 우리 춤추고 여기서 얼마나 뜨겁게 찬양합니까? 그죠? 근데 현장에서 여기서도 은혜가 정말 충만해야 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이 말씀의 역사들이, 이 뜨거움이 진짜 어디서 역사해야 되냐? 삶에서 역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도요, 시몬 지파에 대한 말씀을 전할 텐데, 시몬 지파 그랬구나. 알아가는 것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내 안에 시몬 지파의 모습은 없었는가?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이 적용점을 찾아갈 수 있는 삶의 예배가 아름다운 자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실 때 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교훈으로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읽었던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제 시몬의 출생에 대해서 나옵니다. 먼저는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루벤의 출생과 이제 시몬의 출생을 우리가 같이 읽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 러브 스토리를 알면 이해가 되는데, 야곱은 누구를 겁나게 사랑했냐면 라헬을 너무 뜨겁게 사랑했던 남자입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막 수고하고 막 이제 힘쓰고 애쓰는 것이 뭐 몇 년이 가도 그게 며칠처럼 느껴질 정도로 겁나 사랑한 거죠. 예, 진짜 막 사랑이 눈이 멀었어요. 그래서 그 여인을 얻을 수만 있다라면,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아버지가 다 약속했잖아요. 이제 내가 그 약속의 기한을 채웠으니 그 여인을 나에게 달라. 그런데 이 아버지가 보통 분이 아니셔요. 그죠? 장인어른이 보통 사람이 아니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라헬이 둘째였어요. 그래서 딱 라헬을 결혼시켜야 되는데 그날 밤에 어떻게 누구를 집어넣냐면 큰 딸을, 레아를 집어넣죠. 레아는 참 비참했을 것 같아요. 그 밤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했는지, 이렇게 형광등이 없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눈 떠보니까 남편이 보니까 자기 부인이 라헬이 아니라 누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레아가. 그러니까 막 깜짝이 쌩 난리가 난 거예요. 어찌 이런 일이 있냐.
막 그 사단을 보고 있는 레아의 마음이 막 무너졌을 것 같아요. 그죠? 자기도 자기 의지가 아니고 아빠의 강요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들어갔던 거고. 근데 야곱은 눈 뜨니까 황당하죠. 그러니까 막 라반한테 따졌을 거고. 그러니까 그 장면을 보고 있는 레아는 너무나도 비참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레아를 불쌍히 여기셔서 태의 문을 열어주시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태어난 아들의 이름이 뭐냐? 아들이 누구였냐면 르우벤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 르우벤의 이름이 뭐냐? 보라! 아들이다! 그러니까 이 맺혔던 한이 있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이 아들 낳음으로 인해서 어쩔 좀 해소되고 풀리고 뭔가 이제 내 남편이 자기가 어쨌든 첫 번째 부인인 거잖아요. 뭐 사랑했고 뭐 그건 모르겠고 어쨌든 정실 부인 된 거는 레아란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 나의 이제 그게 좀 찾아지겠구나 기대를 했었어요. 근데 어떻게 되냐? 별로 다름이 없었던가 봐요. 그래서 레아가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인생에. 안타까웠을 겁니다. 너무 가슴 아팠을 겁니다. 그때 선택했던 것이 레아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왜 그것을 알 수가 있냐면 오늘 33절에 보니까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 보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자, 이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레아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레아는 자기의 그 비참함, 자기의 안타까움, 얼마나 그 가슴, 누구에게도 내어놓지 못하는 혼자 사무치는 그런 기도 제목이었을 거예요. 그거를 누구에게, 사람에게, 아니면 뭐 누구를 붙잡고, 뭐 아니면 하소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레아의 심령을, 그 레아의 기도를 어떻게 하셨다? 들으셨다. 그래서 이 시몬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소망 없고 뭔가 자기에게 이제 다시 끝났구나 뭔가 기대를 해봤는데 아들 낳았다 막 환희에 찼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소망 없은 것에 대해서 정말 안타까웠지만 그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의 심령을 그냥 토로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레아의 마음을 어떻게 하냐? 다 보고 계셨고 그 레아의 말을 어떻게 하냐? 그 레아의 기도를 다 들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레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또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 보고 계시고 그리고 듣고 계신 장면들이 성경에는 참으로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만 한번 살펴봐도 출애굽기 3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어떻게 하셨답니까?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어떻게 하셨대요?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하냐? 다 어떻게 하시냐?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때로는 그냥 누가 듣기라도 할까, 그러니까 생각 없이 하는 우리의 어떤 것들 가운데도 우리 푸념 섞인 아니면 우리의 정말 애절한 그 한숨 그 한 자락이라도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서는 다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듣고 계신다는 거죠. 다시 한번 더 살펴보면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니까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그러니까 이때는 성경이 없었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는 하나님의 이제 나중에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들은 알아요. 어떻게 하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던 게 있고 그의 뿌리를 알기 때문에 어떻게 누구에게 부르짖 너무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걸 다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 2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어떻게 하셨대요? 들으시고. 여러분 우리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 듣고 계신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우리의 마음이 집중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얼마나 설레는 사건일까요? 이 오늘 시몬이 태어났을 때 들으셨다.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다 들으신다. 여러분 이것이 이 성경의 이 레아에게만 설레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여러분의 삶 하나하나를 어떻게 하냐?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그 음성 가운데, 나의 기도 가운데, 아니면 내 삶 속에서 그냥 툭 맺는 이 한마디, 그죠?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다 듣고 계신다.
여러분, 코람데오 많이 들어보셨죠? 예, 코람데오. 이게 칼빈이 자기 일생의 그 삶의 명제로서 뒀던 거예요. 코람데오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그런 거 카톡 프로필에 많이 써놓기도 하시는데 보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그죠? 우리의 행동, 우리의 말 하나하나, 우리의 생각, 이 마음의 동기, 이거 다 누구나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시침이 뚝 떼고 있으면 저 속에 뭐가 있는지, 그죠? 아, 내가 생각했던 거나 다르네? 이럴 때가 있거든요. 참 많거든요, 저도. 나는 내 생각이, 이렇게 생각하실 줄 알았는데, 다른 반응이 나올 때도 있고, 내가 생각한 대로 될 때도 있지만, 보면 사람은 틀릴 때가 많다는 거예요. 하지만 누구는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의 동기, 우리의 내뱉는 말 다 들으시고, 그죠? 우리의 행동, 우리의 눈빛 하나, 그죠? 다 아신다. 여러분, 그럴 때 지금 마음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내 거 다 듣고 계시네. 위로가 되십니까? 아니면 큰일 났네? 이렇게 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위로받는 인생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보면요, 범죄하고 아무도 안 보잖아. 지금 내가 있는 거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 누가 알겠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아니에요. 하나님 다 아십니다. 이사야서 29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자기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이렇게 기록됐다는 것 자체가 오니까 하나님은 네가 그런 생각까지 하는 거 다 어떻게 하냐? 다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시고 다 간파하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네, 진짜 마음을 잘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그 올바른 관계가 있는 사람,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 이제 붙들려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렇게 다 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신다, 이렇게 할 때는 정말 그것만큼 큰 위로가 될 수가 없을 거고, 그것만큼 큰 축복이 없을 거라, 이게 생각이 될 거라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과의 결이 달라요. 지금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과 다른 결로 움직이고 그것에 대한 내 생각과 계획이 생겨나고 그런 움직임과 그런 방향으로 내가 가고 있다면 이건 두려운 말씀으로 들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는 것이 소망과 기쁨이 아니라 그에게는 어떨까요? 어마어마하게 괴로운 사건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행복의 길,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길 가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러면 내 생각, 내가 말하는 거, 내가 또 행동하는 거, 이런 것들을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비춰봐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나의 눈물을 보시고 나의 아픔을 아시고 나의 고통을 다 보신다. 그리고 나의 괴로움도 아시고 또 유혹에 빠지려는 나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믿음의 자. 사람들은 속일 수 있어요. 쇼할 수 있어요. 네, 나의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절대 통하지 않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요즘 담임 목사님 통해서 계속 주시는 그 말씀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보시고 우리를 들으신다. 그럼 나는 어떻게 되냐? 나도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상호작용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일방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들어주시고 우리를 보시죠. 근데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들어야 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이럴 때 이게 어떻게 하냐? 서로 좋은 영향력들과 하나님께서 선하신 내가 생각하지도 계획하지도 못한 아름답고 선한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하냐? 펼쳐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말씀 주시고 우리에게 해주시는데 듣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보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예언서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이렇게 듣고 우리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고 우리를 정말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주님이신데 내가 이제는 듣지 않겠다. 내가 이제는 보지 않겠다. 예레미야서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정말 큰 불행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주목하여 주실 때, 나에게 말씀 주실 때 나도 어떻게 되냐? 하나님 더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 더 그분을 음성 가운데 내가 귀 기울여야 된다. 우리 교회는 이 예배 가운데 그 영적인 하나님과의 그런 정말 친밀한 그리고 깊은 그런 상호작용, 뜨거운 교제가 있기를 날마다 축복합니다. 예. 그랬을 때 오늘 시몬의 이름의 뜻은 들으셨다.
하나님께서 이 레아의 기도 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음성도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고개를 끄덕이며 입술로 아멘하며 마음으로 아멘하는 이 장면을 누가 보고 계시냐? 하나님께서 다 지금도 다 하나하나 한 사람 한 사람 그냥 제외가 없어요. 다 보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정말 이것이 날마다 기억되어지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하냐? 인식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참 망각의 동물이에요. 그래서 은혜가 될 때도 있지만, 근데 이건 잊어버리면 안 돼.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나의 음성을 듣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늘 깨어 기억하고 어떤 입술을 벌려야 될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지 그 동기를 하나님 앞에서 늘 정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레아와 같이 다른 사람 구하는 장면 레아는 보지 못해요. 예, 레아가 나중에 또 그 아들들 낳으면서 보는 그 장면들 또 살펴보겠지만 사람이 참 깊어집니다. 예, 그러니까 때로는 아프고 슬프고 힘든 것이 그냥 그것만 남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서 레아를 참 멋진 여인으로서 세워가시. 물론 뭐 야곱의 사랑은 좀 못 받았을 수도 있죠. 하지만 그 야곱이 대수인가? 제일 중요한 분.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가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인생 살 때 좀 서운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있으시잖아요. 왜 없어요? 다 있다니까.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분이 우리를 아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면 된다.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는 자 되어서 이 레아와 같이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 창세기 49장에 보면 이제 이 야곱이요, 그 아버지가 아들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오늘 이 시몬을 어떻게 축복했는가? 창세기 49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과 레이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여러분, 이게 좀 어떻습니까? 느낌이 좋습니까? 아니면 좀 뭐 어떻습니까? 싸합니까? 좀 그렇죠. 이게 뭐야? 시몬과 레이 이 세트로 묶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뭔가 분위기가 살벌하죠. 심상치 않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시몬과 레이가요, 세트로 오늘 이 구절에 나와 있고 그들의 그 뒤에도 축복하는 내용을 보면 같이 묶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느냐면 사건이 있습니다. 창세기 34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그 집안의 유일한 딸, 디나가 있죠. 디나가 세겜 땅에 구경을 갑니다. 그랬다가 어떠냐면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예, 그것에 대해서 이제 온 식구들이 알게 됐겠죠. 그랬을 때 오빠가 지금 도대체 몇 명입니까? 이 디나에게. 엄청 많죠. 예. 근데 이 집안에 이 딸이 이런 수치를 당하고 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것이 뭐 그냥 넘길 일은 실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때 막 이 복수심이 확 불타오른 사람이 누구냐면 이 시몬과 레이였어요. 시몬과 레이.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거기 사람들과 뭔가 이렇게 술술을 해서 속여가지고 어떻게 하냐. 그들이 아무것도 못하게 합니다. 예. 그래서 아무것도 거기 있는 그 세겜에 있는 남자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버리고 그들을 어떻게 하냐. 그렇게 일어나서 싸울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냐. 가서 이 둘이 어떻게 하면 그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죠. 그래서 오늘 야곱이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그들이 폭력의 도구 잔해하는 기구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그렇게 살인을 저질렀기 때문에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물론 이 자기 하나밖에 없는 그 여동생이 이런 험한 꼴을 당했으니 그것에 대해서 분통이 터지지 않고 가만히 있을 사람은 없을 거라는 가만히 있는 것 자체가 좀 이해가 안 될 상황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방법에 있어서 문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백성이 막 우리 십계명에도 뭐가 있습니까?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람을 죽이는 이 살인의 방법을 통해서 복수하는 선택을 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전에 감정이 막 올라왔을 거 아닙니까? 그 이성을 잃을 만큼 올라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내 감정대로 이 모든 일들을 어떻게 하냐? 처리해버렸다는 것이 또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너무나도 이 시몬과 레이가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솔직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감정이입을 해본다면.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오늘 이 장면이 정말 내 삶 속에서도 이게 적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혹시 이성을 잃어버릴 정도로 힘든 일들이 있은 적이 있으십니까? 경험할 때 있잖아요. 뭐 많으면 안 되겠지만 꽃가다 사람이 정말 진짜 감정을 어떻게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내 안에 정말 상처가 되고 정말 아픔이 되고 눈물로써 표현될 수 없을 만큼의 정말 고통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때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때요, 그 감정을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예. 그런 경험을 저도 몇 번은 해봤는데 정말 되지 않더라고요.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요, 그때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그때 말씀이 기억나는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정대로만 하면 끝장나는 거죠. 다 끝나잖아요.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리고 살인자 되는 거고. 그래서 끝장이 나는 거예요. 끝장이 나는 건데,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되고, 저는 참 이 설교를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게 하신 것이 참으로 어쩌면 감사한 일인데, 제가 이렇게 설교해놓고 내 삶을 적용해 봤을 때 여러분들한테는 내가 뭐 이렇게 당당하게 설교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정말 이렇게 설교하려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에 대해서 수없이 생각하고 생각만 해서는 안 되고 또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몇 번의 위기가 있었거든요. 저도 이제 설교자가 된 이후에. 그때 나는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이렇게 사십시오. 그렇게 얘기해놓고는 근데 내 삶에 적용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 순간에 불현듯 찾아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불현듯 이 사건이 터지는 것처럼 찾아온단 말이죠. 그때 이제 생각하는 거죠. 예.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다시 어떻게 서야 될까? 또 서야 될까? 여러분,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보면 시므온과 레위가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했어야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을 때 물론 해결해야 되겠지. 뭔가 완료를 해야 될 텐데 이때 하나님 가운데 어떻게 써야 되지? 엎드렸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그 삶의 그 순간이 어느 순간 불현듯 우리에게 찾아올 겁니다. 예, 안 왔으면 좋겠지만 없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왜 찾아왔는가? 뭐 그걸 따지기 전에 그때 나의 반응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중요하다는 것을 정말 기억하셔서 정말 그 영적인 기억력이 살아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과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시는 그 뜻대로 반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기도를 쌓아놔야 돼요. 예. 아까도 제가 기도 중에 살리는 말씀, 살리는 기도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제가 요즘 올해 들어서 계속 그런 기도를 합니다. 우리 재단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들이 하나님 영혼을 살리고 회복되어지는 정말 생명의 말씀이 됐으면 좋겠다. 우리 목사님의 목회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살리는 목회예요. 이게 우리 성도님들만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정해놓은 게 아니라 교회를 살리게 하시잖아요. 그죠? 목회자들을 살리게 하잖아요. 예. 그러면 목회자들이 살아나고 또 성도들이 살아나면 그 교회가 살아나면 또 어떤 영향력들이 가겠어요. 그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영향력. 그러려면 말씀만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가 있어야 돼요. 기도에 받침이 있어야지, 영적인 근력이 있어야지 그게 힘이 있게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살리는 기도가 너무나도 중요하다. 여러분, 기도를 쌓아놔야 됩니다. 그 기도가요, 내 인생을 살리는 기도가 되고, 내 가정을 살리는 기도가 되고, 우리 교회를 살리는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경을 넓히는 살리는 기도가 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아까 세트로 얘기되었다 했잖아요. 레위와 누구였냐면 시몬이 같이 이야기되어진다는 거죠. 이것도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사귐의 중요성, 그러니까 뭔가 영향력의 중요성이 참으로 크더라는 거예요. 이 둘은 그런 면에서 그냥 둘이 맞았다는 거지. 형제가 그냥 이 둘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들의 형제가 도대체 몇 명이 12명이잖아요. 그런데 그 12명 가운데 이 둘은 그런 쪽에서 어떻게 마음이 합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 우리가 이제 행동하는 거, 이런 영향력들이 우리의 참 중요한 게 사귐의 중요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 사귐 가운데 어떤 교제권 가운데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길이 달라지고요. 그리고 그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삶의 그런 인격이라든지 신앙의 그런 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완전히 수준이 달라지는 게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모해야 될 것들을 사모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교제와 그리고 내가 그런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또 받을 그런 영향력을 분별할 줄 아는 영적인 지혜가 있기를 날마다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보면 이 서로 모방의 열정이란 게 있더라고요. 서로 어떻게 합니까? 계속 이게 교제하다 보니 서로 닮아가거든요. 친구끼리 닮잖아요. 그죠? 닮아가는 게 있는데 서로 좋은 걸 주고받아야 되는데 지금 레이와 시몬은 그런 영향력이 없어요. 그런데 시몬은 그게요, 안타까운 것이 그냥 쭉 가는 거예요. 나중에 레이 지파도 제가 12지파 안에 들어가진 않았지만 설교할 건데 그는 반전의 지파가 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좋은 영향력, 그 좋은 자리, 정말 좋은 교제권 가운데 정말 선한 영향력을 사모하고 그것 가운데 머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보면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얘기하기 좋아하고 그런 생리나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쉽게 이야기하고 그런 영향력 가운데 나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노출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잠식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영향력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닌 걸 알면서도 또 그런 지각까지는 있을 때가 있어요. 이게 아닌 걸 알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그 영향력에 나를 노출시키고 나를 계속 둬서 어떻게 합니까? 거기 내 마음을 다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 안 되겠죠. 그게 나 하나로서 끝나지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반드시 영향력이 끼쳐져요. 그냥 나 혼자 듣는 걸로 끝난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고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제일 좋지 않은 영향력으로 간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제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내 안에 그게 항상 두 개가 공존하는 것 같아요. 그게 100%인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어떨 때 영적으로 내가 똑바로 서 있지 않으면 그 나쁜 영향력이 내 안에 스스로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계속 그 마음을 내가 방치해. 계속 둬.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 스스로 그거한테 잡아먹히는 거죠. 하지만 그런 마음이 들려고 할 때 자각이 돼요. 영적인 자각이 되어지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뭔가 깨우침이 있을 때 기도의 자리 놔두고 찬양 계속 듣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이럴 때 어떻게 하냐? 바뀌어지는 거예요. 네, 바뀌어지는 거예요. 정말 항상 그 영적인 이 싸움이 이 마음 지켜내는 것에서 얼마나 출발하고 이걸 지켜내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이게 내 하나에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정말 정말 어떻게 정말 느끼고 계시겠죠? 예,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내 교제권 가운데 둬야 되고 우리 자녀들 가운데 그런 모습을 부모가 영향력을 줘야 제일 노출이 어디에서 나가 있습니까? 부모죠. 부모는 어떻게 보면 자녀에게 제일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똑같이 받는 건 아니지만 그 자녀에 따라서 또 영향력이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선한 영향을 계속 주고 입술 열 때마다 찬양하고 기도가 샘솟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다 찼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는 사람들 그런 가운데 강력한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런 가운데 내 마음을 두기를 원하고 그런 교제권 가운데 계속 들어가는 그래야지 교회도요 이 영적인 분위기가 있어요. 우리 교회 오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 그랬던 사람도 입을 그렇게 못 벌릴걸? 딱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런 말 하면 들어주지를 않지. 그쵸? 그런 말 하는 거는 취급을 안 해주잖아요. 그래서 부정적인 얘기 하거나, 그렇게 하면. 그거 있잖아요. 본인한테 안 좋고, 듣는 사람한테 안 좋고. 그걸 하나님 다 듣고 계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단도 다 듣고 있고, 어떡하시겠다는 겁니까? 절대 그러면 안 된다. 근데 우리 교회 오면은 그런 입술들이 닫힐 때가 더 많아요. 왜 그럴까요? 딱 영적인 분위기가 하나님 뜻 가운데 우리는 사로잡혀 있다는 거죠. 이 영적인 대세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절대적으로 이 영적인 대세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어디에 계속 노출을 해야 됩니까? 예배 가운데 노출되어야 되고 계속 점검해야 돼요. 내 자신을 믿으면 안 돼. 나는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예, 하나님 앞에 말씀 가운데 계속 나의 영적인 상태를 계속 점검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시몬 지파가요, 나중에는 제일 약해집니다. 지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또 공부한다 싶죠? 자, 한번 보세요. 이게 12지파가요, 나중에 이제 여호수아서에 보면 이제 다 이제 자기 지파별로 이게 땅을 정복을 했는데, 자, 시몬 지파는 어디에 있냐면 제일 아래에 있습니다. 제일 아래에 있는데, 저 초록 색깔, 연두 색깔 보이십니까? 그게 어느 지파냐면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인데 그 안에 뭔가 조금 연보라색 같은 거 보이시죠? 그게 뭐냐면 시몬 지파예요. 예. 근데요, 처음에 이렇게 정복할 때는 이렇게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몬 지파가요, 나중에 어떻게 되냐, 이 유다 지파 안에 흡수되어져 버리고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없어져 버린 지파. 자,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민수기 1장 23절에 보니까요, 이제 지파별로 사람의 수를 셉니다. 보니까 시몬 지파는, 자, 23절에 보니까 시몬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몇 명이래요? 59,300명이에요. 꽤 많다, 그죠? 59,300명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민수기에서 한 번 더 이제 인구 조사를 합니다. 26장에 보니까, 14절에 보니까 시몬 종족들은 계수한 자가 얼마나 라는 거예요? 22,200명. 여러분, 사람을 계속 아기를 낳고 이렇게 했으면 어떻게 인구가 어떻게 되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늘어나는 게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예, 이때는 당연히 그랬을 건데 보면 줄어듭니다. 시몬 지파가. 아까 땅도 보셨던 것처럼 그 유다 지파 안 속에 있다가 나중에는 그 흡수되어 버리고, 인구는 어떻게 하냐? 계속 줄어져 가서 나중에는 이 시몬 지파에 대한 존재가 없어져요. 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쵸? 이게 시간이 지나면 풀어나는 게 정상인데 완전 절반 이상으로 줄어버리고, 이 시간이 그렇게 오랜 시간이 아닌데 줄어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기 감정대로, 그죠? 내 감정대로 움직이고 행동하고, 그죠? 증오하고, 그죠? 물론 그런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삶에 그런 일들이 전혀 없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 잘 적용해야 돼요. 그럴 때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 감정대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반응하지 않았을 때는 이게 다 어떻게 하냐, 그 자기 자손들에게 영향을 미쳐가지고 나중에는 흡수되어 버리고 없어져 버리고 인구도 말할 것 없이 확 줄어버린다. 아까 우리 자네하는 칼이다, 야곱의 그 축복을 거기까지만 읽었잖아요. 그 뒤에 읽어보면 더 비참합니다. 창세기 49장 6절 7절의 말씀을 보면요, 창세기 49장 6절 7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혼아 그들의 모일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축복이에요, 입니까? 야곱의 축복은 참, 그쵸? 그 이스라엘 중에서 어떻게 된대요? 그 끝에 아까 49장 7절을 보니까 너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버린다. 그러니까 없어져 버린다는 얘기죠. 예. 어쩌면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와 같은 모습이 이 시몬 지파의 모습일 수도 있다. 우리나라 역사 중에 1948년에요. 그 10월에 여수, 순천 거기서 반란 사건이 있었답니다. 보면 이때 순천에 있는 두 아들 형제를 이제 반란군 공산분자죠. 그 사람이 어떻게 하냐? 죽여버립니다. 살해해버립니다. 예. 그때 그 두 아들이 죽은 그 아버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아버지가 누구였냐면 바로 손양원 목사님이십니다. 예. 갑자기 그냥 그 반란군 때문에 하루아침에 자기의 정말 목숨과 같은, 정말 생명과 같은 아들을 하나도 아니라 둘을 한꺼번에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하면 죽였던 그 반란군은 계엄군에서 이제 그 살해범은 잡히긴 합니다. 잡혔는데 참 놀라운 것이요. 손양원 목사님이 어떻게 하냐면 그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살해범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구명을 살려달라는 것에 대해서 요구합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하냐, 목숨을 건지게 되고, 그리고 그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어떻게 하냐, 자기의 양아들로 삼습니다. 야, 쉽지 않죠? 근데 이게 어떻게 해서 출발할 수 있었을까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이었겠죠. 아들이 죽었어요. 그냥 누이가 그냥 이런 수치를 당한 정도가 아니라 아들이 하나가 아니라 둘이 죽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를 살려달라고 청할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을 자기의 양아들로 삼았다.
그 목사님도 대단하지만 그 사모님도 난 대단한 것 같아요. 그 데려와서 키웠을 거 아닙니까? 밥에 먹이고 빨래 다 해주고 자기 아들은 죽었는데 그렇잖아요. 이게 어찌해서 이럴 수 있을까? 이게 사람의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어쩌면 그 손양 목사님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시므온과 레위가 어떻게 자기 누이를 그렇게 수치를 준 자를 그대로 놓아줄 수 있는가라고 그런 논리로서 이야기하면 우리 다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항상 뭔가요? 우리가 일을 할 때 하나님 뜻 가운데 일하기를 소망하고 우리가 할 때 올바른 목적은 언제나 올바른 방법, 수단과 올바른 과정까지도 포함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냥 이 결과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어떤 그 하는 방법, 그 수단, 그리고 어떻게 하냐, 그 과정 가운데서도 과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것을 원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하고 기도함으로 말씀 가운데 우리는 그 일들을 감행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이걸 기억해야 된다. 여러분, 이 지파는 이제 이것 때문에 이 복수하고 살인하고 미워하는 이런 감정들, 자기 감정들 해결하지 못하고 그래서 이것 그냥 있는 대로 문제 해결하고 했을 때, 이제 심각하고도 어려운 이제 고난의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가 금방도 보았지만 그 인구만 주는 게 아니라 나중에는 지파 존재가 하지 않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이 있다. 그러면 아까 야곱은 그렇게 했는데 신명기의 모세는 어떻게 했을까를 살펴본다면 모세가요, 그 각 지파한테 이제 축복하는 장면, 얼마나 귀한 장면입니까? 그렇죠? 그런데요, 유일하게 그 축복하는 그 지파, 모든 지파들을 다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서 그 유언을 받지 못하는 지파가 어느 지파냐면 이 시몬 지파입니다. 시몬 지파는 그 신명기 33장에 모세에게 어떤 이야기도 듣지를 못합니다. 축복도 없고 예언도 그냥 잊혀져 버린 지파가 어떤 지파냐면 이 시몬 지파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아무 존재감 없이 그냥 잊혀버리는 거. 여러분, 우리 근데 이걸 두렵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혹시 내가 너를 모른다 하면 어떻게 될까? 마태복음 7장 23절 말씀해 보니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말씀이요, 두려운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 나는 지금 하나님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안다고 막 이렇게 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너를 도대체 모르겠다. 여러분, 그런 말을 들으면 하나님께 들으면 됩니까? 안 되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옆에 뭔가 큰 그게 아니라도 정말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고 이 생명의 길, 하나님 살 길을 열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고 내 아들아, 내 딸아 불러주시면 정말 그건 귀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12지파 안에도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출발이 너무나도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그 흔적조차 찾을 수 없고 어떤 언급조차 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는 지파가 되는 이 모습이 너무나도 안타깝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전국을 다니시잖아요. 그죠? 오늘도 지금 뭐 울산 있다 원주 갔다가 막 이렇게 어제 또 울산에 이제 또 방송 관계자들 전국에서 모이셔가지고 극동방송 또 이렇게 말씀 전하시고 하여튼 목사님 홍해보자 서해보자 쭉 다니시잖아요. 그런데 보면 목사님한테 이렇게 누구 아십니까? 라는 질문을 참으로 많이 받아요. 목사님 제 책 이제 사인하고 이렇게 할때 보면 목사님 그 어디 동네에 누구 아십니까? 이렇게 막 물어봐. 그럼 목사님은 조금 기억력이 좋아요. 예, 목사님은 기억력이 참 좋아요. 제가 이제 그건 인정. 예, 20년 살면서 이제 인정하는데 기억력이 좋은데 그 기억력 좋은 사람이 가끔 어디 구체적으로 설명해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알고 보면 그 사람이 뻥을 친 거지. 나 안호성 목사님이랑 잘 알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닌 거지. 근데 누구는 몰라? 목사님은 그 사람을 몰라. 존재 자체를 몰라. 그죠? 여러분, 이거 그냥 웃긴 얘기로 할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그렇게 되면 안 돼요. 나 하나님 잘 알아요. 나 하나님 잘 믿어요. 이렇게 막 떠들고 다녔어. 근데 하나님, 네가 누구냐? 내가 너를 도대체 모르겠다? 이러면 이 선들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한 인생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의 그 깊은
깊은 교제, 하나님과의 그 깊은 사귐, 하나님과의 그 기도 가운데 그 말씀 붙들고 살아낸 그 삶의 그 사귐들이 정말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누구도 몰라. 아는 사람 몰라도 돼. 중요한 건 누구만 아시면 돼? 하나님만 아시면 되잖아요. 예. 여러분,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그랬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오늘 이에 우리가 말씀 뒤에 또 기도할 텐데, 그 기도의 시간이 하나님과 깊어지는 그 사귐의 시간이 되셔서 하나님이 기억하는 그런 인생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면 시몬의 출발은 너무나도 아름답고 좋았습니다. 그 어머니 레아가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셨구나. 정말 감격하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삶에 있어서, 그죠? 삶에 있어서 증오와 복수, 그리고 막 이런 감정들을 처리하지 못하는 것, 올바른 방법과 올바른 목적과 그 과정을 실현하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는 잘 듣고, 이 말씀이 아까 시작 때도 얘기했지만 말씀의 적용이 중요한 거예요. 레위와 시몬에게 말씀이 없었겠습니까? 그가 듣지 못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아버지가 야곱이고 그 할아버지가 이삭이고 그 증조부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 그냥 그건 거야.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내 삶 가운데 정말 적용되어지고 그 말씀으로 살아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를 살리셨구나. 내 기도 가운데 하나님 역사해 주셨구나. 살리는 기도를 나에게 알려주셨구나. 그 경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러니까 삶 속에서 말씀을 적용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하다. 여러분, 이번 주일날 담임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선포하실지는 아직 우리가 듣지 못해서 알지 못하지만 사모하는 심령으로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이 시간에 요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하나님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으면서 계속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말씀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귀한 은혜인지를 경험하고 맛보아 아는 자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이 지파를 상징하는 보석을 살펴볼 텐데, 출애굽기 28장 18절에 보니까요, 둘째 줄은 성유석, 남보석, 홍마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난번에 했던 르우벤이 어떤 보석이었냐면 이 성유석이었습니다. 그죠? 근데 오늘 이 보는 우리 시몬 지파는 어떤 보석이냐면 남보석입니다. 남보석은 지금 우리가 딱 이해하기 좋은 보석의 이름으로 얘기하자면 사파이어입니다. 사파이어. 야, 보석 얘기 나오면 다들 막 흥미롭다, 그죠? 예. 요즘 금값이 장난이 아닌데, 그죠? 금은 안 나오고 사파이어 나왔습니다. 자, 사파이어. 생각하면 얼마나 아름다운 보석일까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어근이요, 별로 좋지가 않더라고요. 이 사파이어 어근 히브리어를 찾아보면, 사파이어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흠이 낮다, 기스가 낮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그 고대 문헌에서 이제 보석 이런 것들을 취급하는 그 문헌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기록에 이 사파이어는 그렇게 좋은 보석이 아니라라고 이제 간주해놓고 그렇게 기록을 해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석은 질기고 딱딱하고 단단한데 한 번 뭔가 흠집이 나면 짜자작 다 갈라져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나도 그 부분만 있다가 그냥 끝나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근데 뭔가 조금만 흠집이 나도 그냥 짜자작 다 끝나, 완전 끝장나버리는, 다 깨져버리는, 다 기스 나버리는 이런. 그러니까 뭔가 좋아 보이지만 뭔가 조금만 흠이 나면 그런 것들이 다 갈려져 버리고, 그렇게 되니까 그 사파이어를 쓸 수가 있겠습니까? 쓸모없죠. 버려지게 되죠. 그 끝을 볼 수 있는, 이게 보석의 문제점이다.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몬 지파의 삶의 이제 전체적인, 그리고 이 운명을 이제 우리는 이제 이렇게 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보면 출발은 너무나도 좋았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 레아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이렇게 딱 주신 아들이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하지만 그런데 그 살아가면서 그 삶에 있어서의 그 하나님께서 훈련하게 하시는 장면들, 그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삭히지 못하고 내 감정대로, 그리고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으로 반응할 때 어찌냐 마지막에는 어쩌면 버림받고 그 후손들에게 부끄럽게 만드는 그런 모습이 이 시몬 가운데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보여준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출발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시므온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하고 아름다운 출발을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정말 물로 세례로 성령으로 세례 받아서 이제 거듭난 인생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기대하시는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를 얼마나 주목해 주시는 것이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가운데 정말 해야 될 반응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므온 같이 누군가의 간절한 기도가 응답이 된 인생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응답이 정말 하나님 뜻대로 계속 되어져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한 모습, 기대를 저버리는 모습, 하나님 뜻을 저버리고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수렁으로, 그 범죄의 모습으로 빠져들어서 결국은 쓸모없는, 잊혀져 버리는, 기록도 되어지지 않는 그런 지파의 모습으로, 그런 인생으로 끝날 수도 있다는 거.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 27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누구보다도 사역에 열정이 있었고 열심을 냈었고 어쩌면 신약의 지도를 바꾼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죠? 예수님은 딱 그 안에서만 머물러 계시잖아요. 이스라엘 땅 안에서만. 그렇지만 그 신약의 지도를 완전 바꾼 사람은 누구였냐면 사도 바울이었어요. 누구보다 열정 있게 예수님 전했고 복음 전했고 그가 가는 곳마다 예수님 믿는 자들을 인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열정을 다했던 사람. 그런데 그랬던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나님께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 우리도 이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뭘 했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주목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잊혀지지 않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사람이 어떤 말을 해주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것들 때문에 우리가 힘을 얻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짜는 뭐다? 하나님 앞에서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가면 오늘 새벽에도 이 말씀 전했었는데 우리가 날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뭡니까 겉사람은 쇠퇴해질 수밖에 없어요. 예, 그렇죠.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노쇠할 수밖에 없고 이 세월을 거스를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영적으로는 다를 수 있다.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내 삶을 드리고 계속 적용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나갈 때 우리의 속사람은 어떻게 되냐?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다. 여러분 그 은혜의 삶을 사모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속에서 변하고 있구나. 내가 예수님의 인격을 좀 닮아가는구나. 내가 이제 진짜 예수의 사람 좀 다운 모습이 내 안에 나타나는구나. 우리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아름다운 행복한 가정의 모습으로 정말 믿음의 가정의 모습으로 거룩하게 구별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실 때 교회의 모습대로 성령이 충만하고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가 정말 전해지는 그런 교회다운 모습으로 더욱 세워지는 정말 갈수록 시간은 후패해지고 우리가 낡아질 수 있지만 영적으로 더 새로워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연이은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여를 이제 요맘때 항상 매년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참여하면서 다시 잊었던 생각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사람의 시작, 우리 다 축복받으면서 다 모든 인생들이 출발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기억 못하지.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마지막이 중요하구나. 네, 마지막을 잘 끝내야 된다.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이 더 중요하다. 여러분 시작도 귀하고 아름답고 끝 마무리까지 더 가치 있게 정말 마무리할 수 있는 은혜의 종결자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많이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성령께 붙들려 있지 않으면 안 된다. 말씀 가운데 붙들려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적용되어지고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시려면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냥 기도하자 이거는 그냥 인사가 아닙니다. 네, 밥 먹었어? 이런 그냥 잘 지내지?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살 수 있고, 우리가 기도해야지 이 시므온이 맞닥뜨린 그 위기의 순간에 감정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거스르는 방향으로 내가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힘을 공급해 주실 수가 있고 그것이 또 내 삶의 새로운 영적인 계기가 되어지고
또 다르게 볼 수 있는 깊이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시간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 붙드시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떠나지 말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내가 변하기를,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람으로 성화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고 은혜 자리를 놓지 않는 우리 모든 자들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